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서 아시아의 7 교회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칭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형편이 우리 교회의 형편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한 주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칭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정말 큰 칭찬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 올 때까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제자로서 따르느냐 아니면 군중으로서 따르느냐 다른 거죠. 제자로서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고요. 군중이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 찾고 나아가는 것. 내가 원하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바로 버가모 교회는 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여기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그 함께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병이 그치게 된 사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서 뭐하래요? 회개하라.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할 수 있지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지요. 제가 오늘도 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2가지가 있었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 또 한 가지는 흰 돌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흰 돌은 재판할 때 무죄를 상징하는 것. 또 경기할 때 완주한 자에게 상급으로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잔치를 초청을 할 때 이 흰 돌을 주어서 난 잔치에 받은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흰 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나중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것이고 상급 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눌게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 교회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냐면 터키 지방 이게 소아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나라가 터키잖아요. 그러니까 수에즈 문화 이 밑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아시아의 끝쪽, 서쪽의 끝이죠. 서쪽 끝에서 이렇게 쭉 해서 아시아가 연결되어졌는데 아시아의 끝부분에 이제 에베소 그 위쪽으로 서머나 두아디라 그 두아디라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있었고 버가모와 에베소 사이에 옆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가면 두아디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그리고 그 밑으로 사데 빌라델비아 이렇게 라오디게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해안 쪽으로 해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버가모와 서머나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도시인데 여기는
공업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공업이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 우리나라도 뭐 각 지역을 이렇게 표할 때 예를 들어서 포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제철, 그죠? 포항 제철. 울산 하면 중공업. 네. 어떤 도시를 딱 이야기하면 거기 대표적인 뭐 시그니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아디라는 공업과 상업이 발달된 곳이에요.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두아디라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을 가장 많이 섬겼냐면 아폴로라는 신을 가장 많이 섬겼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에베소에서 섬겼던 아데미, 또 삼바다라는 신전, 이런 신전이 곳곳에 있었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기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세워졌거나, 아니면 그 두아디라 출신, 오늘 여기 두아디라잖아요. 그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개종한 뒤에 이 루디아가 돌아와서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거기 사도 바울이 고민했었죠. 아시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근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네,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을 보여줬지.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쪽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로 하여금 초청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또한 혹시 이 루디아가 여기 지역 출신이니까 복음을 듣고 와서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좀 보고 나누고 은혜를 나눌게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다른 부분의 표현을 일곱 교회에 나타날 때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 등장해서 가장 먼저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주님이죠. 예. 주님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건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부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셨었던 부분이에요.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위 나오죠.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 14절 후반절에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에 두 절이 같이 들어와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주님을 표현하는 게 맞지요. 네. 요한계시록 1장에 표현했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18절에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계시록에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좀 특이하죠? 왜 주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까?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방의 이 지역에서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아디라 지방에 우상이 많았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우상 가운데 제우스, 그리스는 왜 신화의 도시, 신화가
신화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뭐냐? 아폴로예요. 제우스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폴로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이 제우스의 아들이 신이 아니야. 아폴로가 신이 아니야. 또한 황제도 너희가 섬기고 있지만 이 황제가 너의 주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두아디라의 아폴로 신전을 섬기는 그 두아디라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제우스는 신이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앞부분에 내가 너의 사업과라고 말하고 있죠. 사업과. 이걸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뜻인데 이 앞부분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너의 행위와라는 표현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이제 번역을 할 때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행위가 어떠했느냐? 여기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보면 외적으로 물론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영적 상태가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 위에 서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또 하였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하며 잘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보여주는 거죠. 그 19절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떠한 게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말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게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것하고 출발은 좋지 않았으나 끝이 좋은 것하고 어느 게 더 나은 겁니까? 그렇죠. 처음보다 끝이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도 보면 나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나 30년 나 모태 신앙이야. 근데 신앙의 연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성숙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전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근데 연수가 점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나 섬겨라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하여는 너희들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았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제 앞부분은 칭찬을 하였는데 책망할 일이 있대요. 무엇을 책망하였습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여기 자칭 선지자라는 표현은 아시겠죠? 진짜 선지자는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누구를 여기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세벨. 우리가 여러분 이세벨 어디서 들어봤죠? 이세벨은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이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거의 다 왔어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굴까요? 이세벨. 예, 이세벨이에요. 그럼 이세벨은 아버지가 누굴까요? 어디서 와?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결혼을 하려면 집안을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 집안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세벨의 집안을 봐야지. 이세벨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 당시 위로 쭉 올라가면 시돈 왕. 이름은 옙바알. 시돈 왕인데 이름이 옙바알이에요. 바알 제사장.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 왕 그 아버지 밑에서 뭐 보고 자랐겠어요? 우상 섬기는 일을 보고 자랐겠죠. 그런데 이 아합이 아마 정략 결혼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해서 이제 이세벨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이세벨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남편 아합 맹목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를 권장하였고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자기 밑에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세우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왕궁 맡은 국내 대신인데 그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넣어놓고 살리고 그들을 먹인 사람이 오바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한 핍박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당시 바알과 아세라상 너희들 나와 대결하자 하는데 어떤 대결을 벌입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무리들 850명하고 싸운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섬긴 제단에 불로 임하고 그 85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을 지금 여기서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세벨이 한 일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 얼마나 우상을 잡다하게 섬기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세벨, 상징적인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할 것이 여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직위로 따지면 구약시대 직위로 따지면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비, 영부인. 그렇죠? 영부인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 내에서 소위 실세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더라. 어디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 그걸 지금 주님께서 너희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재물을 먹고 이렇게 행음하게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간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하는 백성이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그럼 뭐 남자가 여자 연애하다가 바람피는 거와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게. 그런 일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 자, 21절 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안 주었대요? 주었대. 너 이거 잘못한 거야. 회개해, 돌이켜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주일 오후에 나누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심을 저희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 했대요? 잘했다. 너 잘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왜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범죄한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 다윗이 잘못한 거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지요. 우리아는 전쟁터 맨 앞에 나와서 죽게 만들었고 잘못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그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가져다가 손님 대접했다 그랬더니 그런 악한 부자가 어딨냐.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고 했나요? 아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신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이게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신앙은 얼마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늘 잘할 수만은 없는 거. 잘하면 좋지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장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그 눈물이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간절히 구했던 게 뭐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끝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죠. 늘 잘하는 모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회개해라 라고 말할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다시금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봅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침상을 헬라어로 클리넨이라는 건데요. 이 침상에는 이제 종류가 잠자는 침상이 있고 잔치용 상이 있고 환자용 침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과 관련하여 우상 숭배를 위한 상이나 음행을 위한 침상이 병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로 더불어 이세벨에게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여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심판당할 때 그에 동참했던 자들은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의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예언했었거든요. 너는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 위에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피 흘렸을 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습니다. 다 말씀이 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 봅시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여기
두아디라 교회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교회라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교회라. 이세벨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7교회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꼭 보세요.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속하지 않은 그 무리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주님 편에 선 사람들,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 사탄의 깊은 것, 우상 숭배나 음행 또는 이교도들의 깊은 생활을 알아야 더 철저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잘못된 주장을 통해서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이들의 주장 가운데는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실제로 체험함으로 은혜를 더욱 값지게 느낄 수 있다는 이세벨의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봐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지 않느냐. 영지주의자들이나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러했다고 그랬죠. 야,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육체는 막 굴려도 돼, 그냥. 너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살아. 그냥 영만 보존하면 돼.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을 마음대로 막 돌리고 세상에서 막 그렇게 즐기고 호랑방탕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향하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랬죠. 다른 짐,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교훈을 제외한 다른 교훈.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너희에게 더 말할 거 없다. 요거 이 부분, 이세벨에 관계된 그거 말고는 너희에게 다른 짐은 지울 것이 없노라. 자, 25절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으라는 거냐? 두아디라 교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와 소망, 그리고 그 특권,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니죠. 세상의 재력이 아니죠. 돈 아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 그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그날이 승리의 날, 선포의 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하는 거죠. 자, 26절, 27절 같이 볼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변심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노릇 하실 때 모든 성도들도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 왕노릇할 때 어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시편 2절 9절의 말씀을 은용한 건데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자, 또 한 가지 상급은 무엇이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자, 새벽별이 뭘 의미하느냐? 성경을 뒤로 좀 넘겨서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 맨 뒤에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네, 제가 읽어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새벽별 나오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새벽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으로 어둠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이기게 하고 승리케 된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에게 주신 은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뭐 앞부분에 좀 사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두아디라는 상업의 요충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개 상거래는 신당에서 이교도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들면서 행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생계수단인 상업활동에 막당한 지장이 왔겠죠. 왜? 나 이거 난 타협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거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 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크겠죠. 근데 이 거짓 교훈은 상황적으로 아주 주요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이제 유혹을 해서 넘어뜨렸냐면 두아디라에서 적당한 동업 조합에 소속되지 않고 상업과 공업에 이 송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조합의 회당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을 전할 때 이렇게 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가상적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식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먹어도 돼.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도 돼. 너 이거 해도 먹고 이거 해도 돼. 그래도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영성을 파괴하는 행위고 이 이세벨 사상은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가르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이거 안 하면 나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적응을 빌미로 쾌락적 이교 사상과 혼합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지만 이거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거 해야 되잖아? 하면서 그들의 유혹을 듣는 거죠. 이거 해도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대로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거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편리를 앞세우며 회개할 기회조차 거부한다면 최후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거 뭐 짜르륵 도미노 넘어지듯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시리적인 배경 속에서 세상을 거스리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절대로 우상 앞에 넘어지고 재물 앞에 절하지 않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과 벌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그러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새벽별이 의미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 영광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달콤하게 우리를 속삭여도, 성경에 보면 사탄이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대잖아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두아디라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내적으로 충만한 사랑과 믿음, 그 섬김,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또 그 섬김이, 그 사랑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또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박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속하여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음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